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상관없이 당신은 말씀이시며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아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런 소망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죽어가던 그 예배가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불에 잡혀가게 되고 일하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가야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금욕을 끊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저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일어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가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너는 부자이므로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그로 보시고 검토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또 눈으로 있는 이로 갚아야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구하여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도 받지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름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2018, 2019 송구영신의 때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명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고 우리가 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해를 어떻게 매 순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3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전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떤 게 맞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가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적 기도를 드리는 지체들이 이렇게 잘못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반된 잘못된 간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즉 우리의 사명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 뭐예요? 소금 그러면 짠 것, 짠맛입니다. 짠맛이 바로 소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갖다 버린다는 거죠. 안 그래도 부엌이 좁은데 짠맛을 잃은 소금을 자리만 차지하도록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아마 없었나 봅니다. 그냥 길에다가 갖다 버렸나 봅니다. 그랬더니 짠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이 무엇일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한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명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한데, 과연 소금의 사명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죠? 국을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싱거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소금을 넣죠.
욥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 6장 6절로 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6장 6절로 7절.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 너무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싱겁게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욥기 6장 6절로 7절 볼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소금은요, 싱거운 국에 들어가면 국의 맛을 낼 뿐 소금 자체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으면 아, 고춧가루를 넣었구나. 후추를 넣으면 아, 후추를 넣었구나. 설탕을 넣으면 아, 설탕을 넣었구나. 단맛이 나니까. 깨를 넣으면 아, 깨를 뿌렸구나. 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고추장, 된장 다 무엇을 넣으면 보여지고 또 맛으로 알게 됩니다. 모든 양념은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만은 결코 소멸되어져 버리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국을 끓였는데 짜. 뭐 이렇게 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짜다. 맛있게 됐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짜? 그러면서 그 짠맛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들어 붓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만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다면 결코 그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싱싱한 생선을 오래 보존하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간고등어 뭐 이런 게 그렇죠, 그죠? 젓갈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소금의 그 짠맛이 그것들의 부패를 방지해서 오랜 동안 맛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우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이유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 세상이 부패해가고 있다면, 아니 세상 방 말고 우리 가정이 맛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부패해가고 있다면, 당장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맛을 잃어가고 있다면, 누군가가 부패해가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본질을 잃고 소금의 사명을 외면한 채 마치 소금을 교회라는 멋진 용기에 담아서 거실 장식장 안에 넣어두고 구원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야. 세상의 죄인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우리지. 그것만을 외치고 있는 무능한 소금일 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고 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지가 바로 본문 전체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이 너무 놀랍습니다.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쩌면 좀 너무 슬프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뭐 예수 믿는 나는 거 어렵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난 존재가 없네, 없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럼 이제 존재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은 전혀 반대 개념입니다. 소금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2절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2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각각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대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곧 그 자체가 빛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4절 가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소금의 삶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어 상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왜 감찰하신다고요? 왜 감찰하셔요? 상 주시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언 2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사명대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재물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잘 되어지는데,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감추어질 수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삶의 축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는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송성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미정 권사님하고 우리 백집사님은 알래나? 오래전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공음 훈련을 오랜 동안 실시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 경보가 울리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모든 전기불을 다 소등했습니다. 적군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아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두 집은 커튼을 두껍게 치면 된다고 믿고 불을 끄지 않아서 그 빛이 새어나오게 되고 이제 온 동네가 막 경고 방송이 울립니다. 몇 번지, 몇 호지, 불 끄세요. 빛 다 새나옵니다. 꼭 그런 말썽쟁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꺼운 커튼으로 결코 그 빛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빛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금의 삶 죽는 것 같죠? 결코 숨길 수 없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 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은 곡물을 재는 그릇이에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재래시장에 가면 한 말, 두 말 뭐 이렇게 대서 주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곡물을 재어주는 그릇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런 그릇 속에 넣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높은 곳에 잘 올려둡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소금의 삶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세상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출 수 없는 너희들의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뜻도 모른 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소금의 삶이 없다면 빛의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삶의 열매가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지만 참 진리입니다. 초의 심지가 없다면 촛불을 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자신을 소멸할 때 빛이 어두움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빛의 삶은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같은 한 의미를 담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소금의 삶을 지금부터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절대로 금하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의 규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선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더욱더 분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혹은 소방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응급한 수술 환자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인 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난 지금 예배 드려야 해서 갈 수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생명을 다투는 그 응급 환자는 죽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나에게 긴급 출동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산 제사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지반 죽은 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니 부정해질 수 없어서 피해갑니다. 레위인이 찬양 봉사를 해야 되니 피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여행을 미루고 그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짐을 보고 자신의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옳은 선택을 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수많은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헤매입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로마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또 어떤 누가 어떤 동기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이웃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또 여기에서 마음대로 착각합니다. 아, 주일 범해도 되네. 아웅다웅 하느니 착하게 살면 그것이 더 나은 믿음이겠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본문 1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서 1.1획이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선함의 이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율법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크고 작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1.1획이라도 빼버리거나 맘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말하자 그 틈으로 사단이 급히 차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야, 주일에 안 가면 죽냐? 그럼 죽지. 즉시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 바로 대답해야 돼. 더 이상 틈을 주지 말고 딱 잘라 말해야 돼.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재수가 없어 생각하면서 그냥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꼭 하와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에이, 그렇진 않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겠냐? 죽진 않아. 그러나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거든. 그럼 반드시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안 죽는다며, 안 죽는다며. 안 죽으면 그냥 다음 주부터 나가자. 나랑 여행 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럼 슬쩍 내 마음도 그러네, 안 죽지. 내가 얘기해놓고 안 죽지.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넘어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 관리하느라고, 내 아내 관리하느라고, 내 자식 관리하느라고, 내 가정교회 식구들 관리하느라고 자꾸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립니다. 아닙니다. 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나만 소금이면 돼요. 아멘. 내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교회 식구들, 내 주변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내 까닭에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암송하면서 암송하면서 막 두려움이 혹시 엄습해 왔나요? 안 그랬으면 암송한 거 다 가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이 어마무시한 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이들의 외적인 모습만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외적으로 버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깔끔 정결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옳다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2번씩 금식을 했으며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리되 조농사를 지었다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조알을 세워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못 말리는 외적 경건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기 위한 외식과 그와는 정반대인 내면에 썩어 문드러진 더러움을 하시고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무덤을요 수억을 들여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그들이 그러한 외식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이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 그보다 더 나은 경건의 모양과 그보다 더 나은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구비한 소금의 삶으로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 21절 봅니다. 이제부터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요한일서 3장 15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는 아무도 살인자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살인자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만약에 2018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우린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살인자들 다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살인죄, 형제에게 화내는 것, 형제에게 라가를 하는 것. 라가는요 유대인의 욕인데요, 골빈놈 뭐 이런 거예요. 왜 저래? 아는 게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뭐 이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것이 라가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거, 라가라는 욕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형제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을 향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막 암송했잖아. 암송했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처음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입니다. 왜 라가라고 욕해요? 너는 무식하고 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 형제가 미련해 보여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안전합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안하다 함을 혹시 놓쳤나요? 여러분들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까? 혹시 놓쳤습니까? 나는 슬쩍 후회하고 나 또 왜 이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돌아섰지만 그 형제에게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상처와 아픔을 던져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내가 준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있어. 그러면 그와 나의 영은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뻐 뛰어도 소용없어. 나랑 그와는 묶여 있다는 거야.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기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상처받은 한 영혼이 나의 예배드림을 보며 혹은 그 시간에 나를 향한 미움이 가득, 그 마음이 미움에 묶여 있다면 나의 예배를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응답받지 못할 거야, 축복받지 못할 거야, 천국까지 못할 거야, 뭐 다 포함돼. 어떻게 하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겉으로 웃으면서 안녕, 화평의 악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과 거룩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와도 미움의 감정이, 그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 계속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 다른 말로 그냥 우리의 일상 언어로 호소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나를 호소하는 거야. 그걸 송사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벌컥 화를 낸 것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고 지나가는 말로 욕한 것 때문에, 라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갖지 않은 빚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화목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길이 왜 이유 없이 이러지? 가로막힐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혹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막혀있진 않은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형제 문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성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자,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레위기 20장 10절로 잠깐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우리는 남의 아내라 하면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의 남편이라 하면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간음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무슨 뜻일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말씀 안에 성적 거룩에 대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용하신 성관계는 다만 부부관계뿐이라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정식 결혼관계 이외에 정혼, 약혼도 불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철저히 지켰던 것처럼 정식 결혼관계가 성립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규례입니다.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만약 순결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결혼이 깨지면, 그래서 서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와 다른 아내 있는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부와 음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음 버리십시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오랫동안 교제하던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깨끗하게 서로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깨어지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 결혼식에 서로가 참석하는 문제가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무시했다면 그들은 헤어짐 플러스 엄청난 서로를 향한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으로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자매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 풍조를 쫓아가다가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규례예요? 바로 나를 위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한 규례입니다.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딱 입 다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그렇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그 마음으로만 음욕을 잠깐 품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이미 간음이라 하십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유로운 세상의 영혼들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손을 찍어버리라 하십니다. 그만큼의 결단이 없다면 음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거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가정의 이혼 문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즉 배우자가 누군가와 간음을 행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약속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십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약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헛맹세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참으로 엄중합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어떤 약속을 내가 누구와 했든지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 자녀들에게 헛맹세를 간혹 합니다. 그래, 다음번에 엄마 아빠가 꼭 해줄게. 꼭 책 읽어줄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 지켜지지 않을 때 가족 간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급기야 부모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든지 그 약속을 하는 현장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증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약속을 할 때 사실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도 야긴이한테도 그래 할머니가 책 사줄게. 근데 오늘도 못 사주고 왔어요. 할머니 책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꼭 내일 사줄게. 너무 미안해. 이런 것들이 다 헛맹세라는 거야. 나도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헛맹세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아니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한치 앞의 상황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했어요. 그죠? 다 버릴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마라. 그래도 사람들은 또 장담하며 헛맹세를 합니다. 야,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하늘로 할게. 내가 땅으로 할게. 아니 내 목숨 걸고 할게. 꼭 그리 할게. 믿어줘. 이번은 정말이야. 제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내 보좌야.
내가 거기 있어. 땅은 내 발등상이야. 내가 언제나 거기 있어. 내 생명 네 거 아니야. 내 소유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들이대며 맹세를 하든 약속을 하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 그 헛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심판주는요 바로 내랑 약속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래서 이 말씀 까닭에 때로는요, 진짜 때로는 거룩한 서원은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서원은 어때요?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 좀 깨워주세요. 그리고 약속 안 지키면요 저 좀 떼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을게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 안 지키면요 저 좀 떼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약속 안 지키면요 좀 떼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은요 이런 서원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 지키게 될 것이며 급기야는 거룩한 경건한 나로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는요 절대로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킬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는 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때는요 그냥 솔직하게 안 되겠다 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 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버하지 마라. 니네 오버하지 마. 못 지키가 돼. 왜 그 사람한테 오버하냐. 안 된다고 얘기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없다는 거예요. 다 헛맹세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에 알지도 못하면서 보태지 마세요. 나서지 마십시오.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맞아 그 사람 정말 그랬어, 분명히 그래, 나도 들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저 누군가의 말이 듣고 있는데 맞아, 그럼 뭐라, 그래 맞아,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들 앞에서의 삶을 이제 다루십니다. 자,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누구든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너 그렇게 번번이 늦어? 그럼 나도 늦으면 돼. 너 그렇게밖에 곧다이밖에 나한테 말 못해? 나도 그렇게 말해주겠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해 주마.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지금부터 악한 자의 유형들이 언급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가장 심한 모독에 속했기 때문에 유대법과 로마법 모두가 이 모독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뺨을 맞는 것은 인간에게는 모멸과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 수치로 갚고 싶어 합니다. 모독을 당하면 모독으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편도 돌려대거라.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송사할 때 절대로 겉옷을 빼앗을 수 없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써놨다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규례를 유대인들이 교묘히 악용을 해서요 겉옷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되니까 속옷을 빼앗는 아주 치졸한 방법을 공공연히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속옷을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그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지역 주민의 노동력이나 혹은 재물들을 강제적으로 갈취하고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당시 사회의 빙패였던 그 로마 군인에 의한 징발이었기 때문에 시몬 그는 반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어거지 요구에도 저항하지 말고 도리어 억압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훗날 그 구레네 시몬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42절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라면 이유를 분석하거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가 가난한 것, 지금 그가 배고픈 것, 지금 그가 추위에 떠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게을러서 저렇지. 우리가 돈 주면 또 술 사 먹을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멀쩡한데 구걸을 하고 있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 도우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 내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나에게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금된 크리스천의 사명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천이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어요? 파리에 지진이 납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지진의 피해를 입고 우리는 멀쩡합니까?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세상 사람은 젖고 우리는 안 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서 토할 것 같이 싱거운 세상에 맛을 내는 것. 아무리 나를 모독해도 아무리 나를 비참하게 끌어내리려 해도 아무리 어거지 고난을 던져줘도 다만 소금이기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럴 때 세상은 말할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참 이 마지막 때에 살만 나네. 나를 희생하며 살맛 나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46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자를 나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것은요 악한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소금입니다. 나를 버려 남을 살리는 소금. 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소금입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수치 주고 짓밟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소금입니다.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작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마 그분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깐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소금의 삶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마 약속하십니다.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그분만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소금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시다. 그냥 묵묵히 침뱉음을 당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와도 병신 같은 취급을 당한 것 같아도 그저 묵묵히 소금일 뿐임을 기억하며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자신을 한번 녹여봅시다. 이것이 온전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의 삶이며 앞으로 큰 일을 맡아 감당해낼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그분 하나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으로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헌신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를 모욕하는 자 앞에서 어린 양 당신만을 생각하며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소금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영광 받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소금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자가 아니라 소금이라 하십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이라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질 뿐이지 않겠니? 사람들이 밟지 않겠니? 여러분, 예수 믿고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소금입니다. 다만 나를 죽여서 세상을 살만 나게 하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저 쓰임받는 사명자인 소금일 뿐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내 사명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정말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사명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빛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상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믿음을 신뢰합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새해를 그렇게 살아보기를 결단하며 또 일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면 내가 2019년 마치는 그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마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정말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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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이나 주변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맛이 안 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아내들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남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남편들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아내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 안 해서 그래요. 왜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 안 해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왜 그래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기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